저희 가정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구독합니다. 그 좋은 생각 11호로에 이어령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동해안에 가면 정동진이라고 있죠. 그 정동진의 대비되게 정서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저 경인 아라뱃길 타고 쭉 끝에 가면 저 서구에 정서진이라고 있어요. 정동진이 일출로 명소라면 정서진은 일몰, 노을로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진을 조성하면서 이어령 교수에게 시비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 시비에다가 쓸 좋은 글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어령 교수님이 거절했답니다. 거절한 이유는 노을하면 왠지 사라짐,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이 선뜻 나서질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우연히 어떤 인터넷에서 한 엄마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엄마냐면 암으로 토병하는, 어찌 보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한 엄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일기, 편지,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마지막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뒷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노을이 지는 겁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니까 마치 자기의 지금 삶 같은 것이죠. 자기 현재 처지 같은 것이죠. 노을처럼 이제 내 인생도 저 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가 찾아와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저리 가. 엄마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다. 아이를 그렇게 짜증스럽게 물러냅니다. 근데 물러나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는 근데 왜 엄마만 보면 자꾸 말을 하고 싶지? 이 아이는 엄마만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이는 누구한테 기쁜 일, 슬픈 일 말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의지를 더 불태우게 되고 의사가 예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짤막한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님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노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라짐, 죽음이 아니구나. 서해에서 노을이 있어야 저 동해에서 다시금 해가 떠오르는 일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노을 종소리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지금도 정서진에 가면 그 시비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이면 길어지는 하루의 그림자를 근심하다가 사랑이 저렇게 붉게 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처럼 넓게 번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종이 다시 울려면 바다에 침묵이 있어야 하고 내일 해가 다시 뜨려면 날마다 저녁 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웃어야 하면 때로는 오늘 울어야 할 때가 있죠. 해가 뜨려면 해가 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이런 세월, 이런 시간들이 지난 후에 다시 찬란한 햇볕이 떠오르는 그런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관 가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죠. 인생은 어떤 이들은 고해라 항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선견자들이 인생은 넓고 평탄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좁은 길이다. 좁은 길. 말 아시죠? 쉐르파. 원래 그 말 뜻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티벳에 살고 있던 소수 민족들이 지금의 히말리아, 알프스 산맥 쪽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데,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에서 이 말 뜻이 나중에는 좀 바뀌죠. 짐꾼, 포터 이런 뜻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안내자, 가이드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산에 오르려고 하면 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쉐르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길을 안내하는 전략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반의 초보자들이 어설프게 쉐르파를 무시하고 그랬다가는 절대로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 쉐르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짐을 좀 나누면서 함께 갈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쉐르파 공동체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는 쉐르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어느 회사 걸 쓰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삼성 걸 씁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삼성 AS 센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 스마트폰이 고장났는데 저기 애플 아이폰 AS 센터 가면은 그 사람들은 안 고쳐줍니다. 왜? 매뉴얼이 다 달라요.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법대로 써야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혹 어려움이 생기면 그 회사를 찾아가야 잘 고쳐주죠. 여러분, 가정은요 천국에서 왔습니다. Made in heaven,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나요? 내가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천국의 원리가 등장하죠. 2장 1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느니라.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가정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돕는 배필, 돕는 동반자로 지었는데 도와야 할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나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를 원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부족해? 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많이 가. 내가 뭘 자꾸 도와줘야 돼? 아이고, 왜 이렇게 짜증나?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짜증낸다 그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착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가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차피 돕는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도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아내에게 내가 도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자식들에게 내가 도와야 될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내가 도와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 쉐루파로 붙여주신 것이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의 짐을 잘 나누시고 서로 돕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은 중요한 때거든요. 서로가 다 지금 지쳐 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짐을 나누면 잘 이겨낼 수 있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쉐루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셀교회에서 정의한 교회, 그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 지라고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짝지어 주셨어요. 교회는요, 재판정이 아닙니다. 재판정은 검사가 서로의 문제점을 잡고 찾아내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죠. 요즘 TV에 보면 가장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 제일 화두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여전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행하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앞에 경연자가 나와 있고 쭉 심사위원이 한 7, 8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보다가 다 끝나고 나면 10점 만점에 9점, 8점 이게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오디션장이 아닙니다. 너는 집사로서 7점, 너는 권사로서 8점, 너는 장로로서 9점, 너는 목사로서 7점. 이게 점수 매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내가 볼 때 7점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3점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당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70억 인구 중에 우리를 대관 가족으로 짝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SNS로 정보를 나눌 때마다 전화로 인사말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대광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왜 그것이 마땅히 사람의 도리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 구유에 누추한 곳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한 번 더 확인하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일 때문에, 뭐 하여튼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KFC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원래는 샌더스 치킨이었습니다. 왜 샌더스 치킨이었냐? 그 KFC를 창립한 사람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60살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어요. 열심히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60세에 파산 선고를 당합니다. 젊었을 때 실패야 경험이라도 삼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완전히 파산을 당했으니 삶에 의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에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뭐하는가. 세상이 다 미운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도록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살 의욕이 없다, 이유가 없다 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때 갑자기 잔잔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니까 그 동네에 조그만 예배당인데 그런 한 부인이 앉아서 혼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이런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우리 382장이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듣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부인 옆에서 이 샌더스도 막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 걱정 근심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왠지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죠. 마음에 쉼이, 안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선지 모르는데 용기와 희망이 솟구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완전히 파산해서 뭐 돈 한 푼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던 쓰레기 줍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게 되고 그것으로 통닭집을 개업하게 되고 그 통닭집 맛이 전국으로 소문나면서 전 세계 체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짐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아멘. 읽어보시면 언뜻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대비하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그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 슬기롭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미련하고 순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주 무대지요. 그 가버나움 지역에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들러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베푸신 그런 도시예요. 반면에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죠.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였던 갈멜산보다 더 위에 있는 북부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이 활개를 쳤죠? 바알신. 그 두로와 시돈에 있던 바알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황폐케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지역은 구원받을 곳이라고 여겼던 그런 곳이고,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가 창궐한 곳, 저주 받아야 마땅한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겼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푸는데도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저 두로와 시돈, 너희들이 볼 때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그랬더라면 아마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23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지금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데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를 높다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교만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교만함, 율법자라고 하는 교만함,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교만함, 거룩한 자라고 하는 교만함,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교만함, 온갖 교만함이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뭘 의지하면 뭐하냐? 너 하나님 의지해 봤잖아.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얼마나 어렵냐? 내 형편을 봐. 얼마나 힘이 들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안식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모든 걸 해야 하니까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성에 안 차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절대로 이 교만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진정한 쉼을 얻길 원한다면, 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를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 앞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살았던,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뭡니까?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다스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서 이제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상태, 이게 프라우스, 온유함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스려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성질 내고 싶죠. 이런 때 어려우면 누구나 불평하고 싶어요. 짜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원래 제약된 본성, 야생마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온유함이 아니죠. 불평하고 싶지만 다스려진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고, 짜증내고 싶지만, 미워하고 싶지만 다스려진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자기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짜증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함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함이 다스려진 상태죠. 이런 사람들은 1년 365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의 선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항상 평안하시고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